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이죠?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하늘에 올리셔서 만물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에는 머리가 되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지만은 긍휼이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버림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1968년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이민국에 가서 내가 망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나라로 가시겠어요? 물었죠. 그래서 아무 나라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딱하게 여기고 그 지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지구본을 몇 번 빙글빙글 돌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주면서 다른 지구본은 없습니까? 암만 돌려봐도 내가 갈 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입니다. 그는 결국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국적을 잃고 영원한 망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삽니다마는 우리의 세상 속에는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매우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겸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신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죠?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또한 많은 그러한 다양한 그런
곤고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다,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푸르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싱싱하고 먹을 만한 꼴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아름다운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혼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또한 힘을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힘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목자로 모시며 주님을 따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목자로 따른다면은 영혼에 필요한 아름답고 고요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서만 우리의 피곤한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즘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 아침에 일찍 충전해둬서 잘 쓰지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그리고 또한 피곤해질 때 어떻게 충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시고 또한 일어서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헤매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최고급 목자로 인정을 받는 목자는 양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한 60마리, 70마리 정도를 데리고 나오면은 최고급 목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 여정 가운데서 맹수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길을 잃은 양이 생기기도 하고, 병드는 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면서 60마리, 70마리 정도만 데리고 와도 거의 1등급 그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잃은 것 같고 우리를 피곤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주어를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꼭 평생 추구해야 될 가치 목록을 정해서 다음 시간 숙제로 내거라. 그 중에 한 학생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학생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치 목록을 적는데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나 그리고 내 삶보다 더 명예가 중요한 것이야.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명예를 적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가치를 적었다고 생각되죠. 두 번째, 그래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재물이 있어야 돼. 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건강해야 돼. 이렇게 적고서 만족했습니다. 명예와 부와 그리고 건강이 인생의 중요 가치 목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랍비에게 제출을 했죠. 랍비는 그 가치 목록을 쭉 보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금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는 열심히 가치 목록을 정했네. 그렇지만은 이것으로서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뺐기 때문에 또 쓸모없다네. 아무리 부가 있고 재물이 있고 또한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히 흘러나오는 위로부터 내린 평안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평안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평안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 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도 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평안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들은 든든히 서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갖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샬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 근심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다윗은 노래하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고요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느낌을 첫 번째 받게 됩니다. 정말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고 푸르른 그 풀밭에 앉아있는 장면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각도에서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살벌하고 그리고 또한 위험한 전쟁에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쫓기고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무섭게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는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위험한 지경을 그는 경험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두려움이 없음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유대 목자의 지팡이는 아주 길습니다. 그리고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가 하면은 양이 그 골짜기나 절벽으로 미끄러지면은 그 긴 막대기의 그 지팡이를 내려뜨려서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것이죠. 구원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그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짐승들과 싸울 때 쓰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양을 징계할 때 쓰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그 목자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양의 특성을 영어로 3D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D는 덤입니다. 매우 어리석어요. 이 양은 자기의 갈 길도 못 찾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도 못 구하는 어리석은 양, 덤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티입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양을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굉장히 하얗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양을 안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보면요, 그 털들이 누래요, 누래. 그리고 냄새는 어떻게 나는지요. 절대로 안으면 안 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짐승입니다. 세 번째는 defenseless,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또는 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리로부터 그냥 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쉽게 빠져나가면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근데 그 양이 한 번, 두 번 빠져나가면 그 목자는 반드시 찾아서 데려옵니다만, 세 번째 그렇게 빠져나갈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몽둥이로, 그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목자가 그 양을 안고 6주 동안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6주 동안 그 목자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이 양은 목자의 냄새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냄새를 맡고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서 기부스 하신 분이 계신지요? 정말 억울하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향기에 깊이 취해서 주님만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몇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주 전에 저희 아내가 그 길을 가다가 다른 데를 봐서 넘어져서요, 이 왼쪽 발목 복숭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은 기부스를 해야 됐는데, 그동안에는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뭐 간병해야죠, 음식 만들어야죠, 뭐 집안 청소해야죠, 몽땅 다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순절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좀 황당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여보, 그 이전에도 당신하고 나하고 참 가까웠었는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졌어. 왜요? 제가 다 해줬으니까는요. 근데 제가 마음에 뭉클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맞아, 가까웠지만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께서 아내의 다리를 분지르셨구나. 감동이 오더라고요. 절대로 징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도록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생각할 때 얼마나 참으로 정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배고프고요, 외롭고 쓰러지고 실망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목자 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노래하고 있는데, 양들이 일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때는 높은 멀리 가서 고원지대를 지날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가본 분들을 보면 이 멀리 보이는 산에 이렇게 줄들이 쭉쭉 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양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다른 방목지로 이제 이동할 때 가장 어려운데, 그때 목자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착하게 될 방목지에 먼저 목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풀들이 있는지, 그들이 양들이 쉴 수 있는 넓은 바위가 있는지 점검을 하죠. 그리고 독초들이 위험하니까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맹수들의 불의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그래서 뱀들이 있는 구멍을 다 찾아가서 뱀 구멍에다가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사각사각 풀을 뜯어먹는 소리를 듣지만은 뱀들은 미끄러도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이 코파리인데요. 그 코파리 윙윙거리다가 참 이상하게도 코파리들은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코에다가 알을 낳으면 거기서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들어가면 죽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요. 코파리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는 그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죠. 그러면은 정말 코파리들이 윙윙거리고 다녀도 이 양떼들은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마음 놓고 향연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거칠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면 우리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죠.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감동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또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다고 해서 너의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목자들의 그런 광야에 있는 유대 목자들의 그 문화와 생각하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이 목자들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손님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그럼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꼭 초대를 해서, 그리고 또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음료와 차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한 이제는 그만 가십시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차와 음료를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차와 음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모셔야죠. 떠나야죠. 점장께 가라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해 주셔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영원히 함께 있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모든 두려움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은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이 씩 웃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은퇴하신 여러분, 앞으로는요 전화가 좀 적게 올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일도 적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외롭냐? 힘드냐?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꼭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 잘했죠? 예,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지내셨던 김주은 총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총장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아주 총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셨을 텐데요. 목사님, 저도 앞으로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고 총명하신 분으로 딱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셔야죠. 근데 한마디가 얼마나 찡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었는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칠고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 두려움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지요. 유한진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면요, 들꽃 언덕에서입니다. 들꽃 언덕에서.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아름답죠?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들이 키우거니와 값없는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시니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기가 없고 뭐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인기와 부와 성공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곁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사람 냄새 풀풀 납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기에 하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향기가 나십니다. 어떤 분은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 향기가 나나? 아니, 우리 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직도 남겨두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것, 많은 것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좋은 것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모든 것들 다 헛되이 사라지지만 영원히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몇 가지 하는데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말씀하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40이 넘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 꺾어지셨습니다. 인생이 꺾어지셨으면요 꼬린 지점이 보이셔야죠. 아니, 난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예요. 누가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나그네죠. 세상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면 우리들은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순례자가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멘이십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마치 내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자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마음속에 사무치고,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온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 받고 주님의 손 좀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지만은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의 아침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9살 때 그만 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어머니의 도우심과 그리고 돌봄 속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지난해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신 어머님께 세상을 떠나실 때 이 목사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슬펐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 어떡하지?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늘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관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머니의 얼굴을 뵀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 음성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 들었나? 어머니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를 따서 화장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시신을 화장터로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마음이 무너져 또 울었습니다. 또 똑같은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 그리고 화장이 끝나고 어머니의 유골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다 우는 겁니다. 너무 슬펐어요. 어떡하나. 근데 그때 또 한 번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이때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어머니는 늘 예수님 품 안에 계셔.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그 다음에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할 때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맞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네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좀 믿음 좋아 보이죠? 정말 그 말을 듣고 더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들, 나 지금 여기 없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늘 주님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례길 다 마치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희미하지만은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서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불타오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 안에 모시며 부족함 없는, 두려움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